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복음대로 살아내게 하라. 복음대로 살아내게 하라. 단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 원래 믿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훈련 코스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제자는 아니냐. 그런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은 믿는 사람의 사전에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곧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통치, 다스림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20절 무슨 복?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기를 바라신다면 늘 복음 전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단지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가르침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가 돼요.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다른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다른 것을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다.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한번 둘러봐요. 세계사를 한번 쭉 보면요. 세계사의 흐름이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힘센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겉으로 보는 역사고, 세계의 역사는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흐르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흐르가느냐? 세계의 역사는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예수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로마의 속국이었던 식민지였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시작해서 어디로 갔어요? 터키로 갔고, 터키에서 또 어디요? 머릿속에 한번 세계 지도를 그려보세요. 한번 세계 지도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터키에서. 터키에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죠. 유럽 어디로 가? 유럽 그리스 구역을 거쳐서 또 어디로? 마침내 로마로 가. 로마에 갔다가 또 어디로 가요? 계속해서 복음은 서진을 하는 거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북쪽으로 또 어디? 프랑스, 독일, 영국, 마침내 또 어디? 미국. 그리고 마침내 어디 또? 빙빙 돌아가시고 일본을 건너뛰고 아시아, 한국. 이 한국을 기점으로 주님께서 보십시오. 이 한국이 세계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복음의 중심지예요. 지금. 한때는 미국이 복음의 중심지였다가 한때는 지금은 복음의 중심지가 한국으로 옮겨왔어요. 옮겨왔는데 이 한국을 중심으로 우리 오전에도 우리 일부 예배되신 베트남 선교사님 있지만은 동남아, 아시아,
아프리카, 이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이렇게 쭉쭉 헛다가 마침내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까지. 뭐 예루살렘이 땅끝이 어디야 그럼?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했던 땅끝이, 복음을 시작했던 그곳이 바로 땅끝이 되어서 한 바퀴 돌면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신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 우리 때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회심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다 그랬죠? 항상 함께하는 복. 곧 조금 있으면 집사 직분도 받고 해야 되겠어요. 항상 함께하는 복. 내가 지금 그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열심히 전하는 그 개인과 나라가 받는 복.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증거가 많은데, 그 증거를 다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몇 개의 증거만 딱 이야기할게요. 대표적인, 너무 멀리서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근대에 와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스위스예요. 스위스.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지금은 막 세계가 돈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가려고 스위스 가면 뭐가 있어요? 돈 생각밖에 안 해. 스위스 가면 돈이 있지. 스위스 가면은 또 은행 때문에 스위스 가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요? 알프스 가면 뭐예요? 경치가 기가 막혀. 경치가 기가 막히고, 또 뭐예요? 호수가, 제네바 가니까 진짜 제네바 호수가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맑은 물에 정말 스위스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가서 휴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에 스위스는요, 정말 못 사는 나라야. 요즘 말로 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요. 그게 뭐 말한 게 없어. 오죽 못 살았으면은 스위스가 뭐해가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용병 해먹고 살았어요. 요즘도 나라가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본국에 보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나라 60년대 어디 갔어요? 베트남. 또 어디? 독일.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독일 가서 간호원하고 또 광부하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뭐예요? 국제시장 영화 봤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가서 독일 가서 간호원을 해서 뭘 했어요? 시체 닦고. 또 할머니들, 우리말로 하면 요즘 보니까 그게 요양병은 뭐예요? 요양사야, 그지? 우리 지금 외국에서 온 동남아, 중국 이렇게 온 요양보호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요양병원이 유지가 안 돼. 독일이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열심히 쓰고, 또 독일 가서 광부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까? 그 돈을 벌어서 어디에요? 다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본국으로 보내면 그거 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잘 다스려서 나라를 일으키고 경제를 부흥시켰던 거예요. 그것이 500년 전 스위스 상황이다. 스위스는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때는 관광이 어디 있어? 그때는 관광 산업 이런 거 어디 없어요. 그때는 없기 때문에 농사 지었고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용병. 그때는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용병밖에 없어요. 용병. 용병 가서 살아오면 다행이고,
살아오면 복 많이 받은 거고. 예, 지금도 그렇죠? 바티칸에 용병 하면은, 바티칸에, 원래 군대가 없어요. 바티칸은 군대가 없는데, 바티칸 가면은,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건의병들이 있어요. 그 건의병들이 다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 팔아먹어서 겨우 본국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 놨어요? 야, 그 복음이 스위스에 누가 있었어요? 칼빈 선생님이 그 스위스 산골짜기 제네바 가보니까 산골짜기야, 진짜 산골짜기야. 밭대기 하나도 찾기가 힘든 그런 땅이야. 밭대기 하나, 온 도시가, 무슨 호수예요, 그 이름이? 레마노. 한번 갔다 왔다고. 위세 뜨는 것도 아니고. 그 레마노 주위에 다 가파른 언덕이야. 농사 지을 것도 없어. 밭대기밖에 없어. 그거 없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경치는 엄청 좋아. 먹고 살 때가 경치 좋지. 먹기 살기 힘들면 저놈의 산골짜기, 저놈의 경치도 지긋지긋한 거야.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켈빈 선생이 요즘 말로 하면 바이블 칼리지를 열었어. 바이블 칼리지를 열었어. 성경학교, 성경 아카데미를 열었어. 성경 아카데미를 열어서 전 세계의 석학들, 당시 전 세계라면 유럽의 석학들을 거기에 다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 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배우러 켈빈 선생님한테 가야 된다. 제네바로 다 모여야 돼, 제네바. 여기서 켈빈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1000명 이상, 학교 어떤 통계를 보니까 1500명의 학자를 배출을 했대요. 여기서 학자를 배출해서 프랑스로 보내고, 독일도 보내고, 동유럽도 보내고, 또 멀리 어디 가요? 스코틀랜드 잔낙스. 제가 그 제네바에 가서 보니까 제네바 켈빈 선생님이 성경 가르치던 그곳에 바로 그것에 잔낙스가 배웠다. 잔낙스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알려져 있지 모르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장로교의 효시다. 장로교를 창시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에요. 잔낙스 하면. 영국 여왕조차도 잔낙스를 두려워했다. 내가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잔낙스의 기도다. 그만큼 그 사람의 영적 파워가 컸어요. 그런 영적 거장을 길러내니까 그 결과로 서희서가 어떻게 됐어요? 복받았다는 거예요. 복받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아? 그걸 길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 하여튼 이 켈빈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네바시를 잘 만드니까 그것이 스위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복음이 스위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스위스라는 나라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팔바꿈만. 여러분 보십시오. 스위스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도 한반도로 해서 지정학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스위스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 스위스 남쪽에 뭐가 있어요? 남쪽에. 스위스 남쪽. 잘 몰라요? 똑 지도를 보여줘야 돼. 스위스 남쪽은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 황제가 있어. 로마 황제, 당시 교황이지. 교황. 스위스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프랑스, 독일.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프랑스, 독일. 저 서쪽에는, 동쪽에는, 지금은 별 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그 당시에는 합스부르크가 하면요, 지금의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여기에 조그만한 나라가 여기 끼어 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도 더 심하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바다에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 바다도 못 나가고. 내륙국가에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나라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딸돌 무장되니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프랑스. 그 다음에 의회 한번 쭉 올려봐요. 프랑스는 뭐, 그렇다더라고요.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여기는 별로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우리말로 하면은 짠물이 나는데, 짠물, 뭐예요? 이게 바다 습지가 많아가지고, 네덜란드는 사람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 농사도 잘 안 돼. 바닷물이 끼면 농사도 잘 안 돼. 그런 험한 땅인데, 이 나라가, 네덜란드가 영국이 나타나기 전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세계를 제패를 했나라요, 네덜란드가.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리고 어디 갔어요?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 영국이 세계를 제패를 했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느라. 왜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영국이 복음 받아들이고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고. 우리는요, 세계사 하면요, 세속의 역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영국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국, 미국 이런 나라를 강대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준 데는 이유가 있어.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미국이 자원도 많고 인재도 많고 뭐도 많고 하지만 말이죠. 16세기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야. 불모지, 황무지야. 인디언들이 말 타고 뭐 하는 땅이에요? 사냥이나 하는 그런 땅이에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영국 신세계 식민지 개척하는 사람들 필그림 하면 뭐 대단히 울어보고 참 훌륭한 분이고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지. 그 당시는 이 아메리카 대륙은 쉽게 말하면 쫓겨난 사람의 땅이야. 쫓겨난 사람. 추방민들이에요. 추방민들. 저 유럽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 땅이에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유럽이 너무나도 기독교 신앙, 참된 신앙을 억압하기 때문에 영국 국왕이 못된 국왕이 있어서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간 땅이요. 원래 그 사람들이 영국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원래 어디로 갔느냐?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에 청교도의 고향인 신앙의 자유의 본거지인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에서도 좀 살기 힘드니까 좀 머물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간 땅이 미국이에요, 미국. 얼마나 초대 선교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지만 그 다음 해 메이플라워에서도 고생도 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해 지나고 나서 절반이 죽어버렸어. 절반이 죽어버렸어.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록 우리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복음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대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 자식에게 참 제자를 만들어 보겠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영국에 이어서 패권국가 세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세계 제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 위대한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땀과 눈물, 시련의 시간이 있어요. 땀과 눈물, 시련의 시간을 견디지 않고 예수 믿었는데 별거 아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 대해서는 별거 아니더라도 내 다음 대에 가서는 복음의 꽃을 필 것이다. 우리가 이 각오로 믿어야 돼. 이 각오로 믿어야 돼. 이 각오로 믿으면은 내 대해서 혜택을 보고 다음 대에서 또 혜택을 보는 거예요. 복음, 세계의 역사는 복음으로 간다. 이 복음이 마침내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 땅은 원래 예수 믿을 땅이 아니야. 일본이 먼저 천주교인들이 왔잖아요. 일본이 원래 우리보다도 해양에 훨씬 더 오래 접촉이죠. 대한민국은 중국에 서여 있고 또 배들이 당시만 해도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올라면 너무 힘들고 지쳐. 일본에 가서 퍼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고 어쩌다가 한 번씩 대한민국에 떨어지는데 어떠다가 풍랑을 맞아서 떨어지거나 맨정신으로 못 오는 땅이야. 못 오는 땅. 그러니까 대한민국 쇄국하기가 딱 좋아. 쇄국을 하기 좋아. 우리끼리 먹고 사는데 뭐 예수쟁이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왔을 때 다 거부를 하고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소리 듣기 싫다. 예수 소리 듣기 싫다는 것이 천주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주교는 정통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에서 거부한 그런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창세 전부터 복음의 전진 기지로 이용하시려는 역사적 계획이 있어요. 그 역사적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디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대한민국 땅이 식민지가, 이왕 식민지가 되려고 그러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면 영어라도 제대로 했을 건데,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면 필리핀처럼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면 지금쯤 미국의 몇 번째 주? 51번째 주라도 되었을 건데, 그러면 6.25 전쟁도 안 일어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놈의 얄미운 일본 놈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것도 말이야, 오늘 우리가 쪽발이라고 아래로 보던 그런 일본 놈한테 침략을 당하고, 이 무슨 꼴이냐.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어른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 그런 속에 분위기에 살았지.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게 왜 기가 막혔냐면요.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이유는요, 일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침략을 받은, 영국의 제국주의에 지배를 당한 나라, 복음이 제대로 지낸 나라 별로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같이 복음이 융숭한 나라가 없어요. 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했지만은 이 당하는 사람, 침략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선교사가 누구예요? 제국주의의 앞제비다. 앞제비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일본의 침략을 받기 전에는 미국 선교사가 활동하고 했지만은 저건 제국주의 앞제비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침략을 딱 받고 보니까 뭐예요? 저건 우리의 친구예요. 저건 우리의 친구예요. 일본이 영국과 전쟁을 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고 수구와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독립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일본이 져야지. 일본이 깨야지. 미국이 깨야지.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 오면 웰컴이요. 서양 선교사 오면 웰컴이요. 빨리 와서 그 뛰어난 당신의 문명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선교사 와서 활동하기가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 사람에게 복음이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개뿔도 없으면서, 개뿔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그거 예수 필요 없단 말이지. 예?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개뿔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뿔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선교사들이 가르치기가 얼마나 좋아요. 왜? 우리가 왜 어떻게 부자 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황무지인 미국을 개척했느냐? 미국이 개척해서 세계 제국이 됐느냐? 예수 때문에 그렇다. 복음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선교를 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쌍한 나라에서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느냐? 제가 요즘 이게 선교 여행하러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몽골, 중국, 동남아, 또 중앙아시아, 뭐 캄보디아, 뭐 우즈벡,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부흥했느냐?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경제 발전이 어떻고 어쩌고 민주주의 못 알아들어. 사람들 못 알아들어. 예수 믿었어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의 생각에 혁명이 일어난다. 사람의 생각에 혁명이 일어난다. 사람의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야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 그거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면요, 그들도 서구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당신네들은 사람의 사고의 혁명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이것을 배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웃을 도와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온 변호사가 한 있어요. 변호사가 한 친구가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요. 중국, 똑똑해요. 연변에서 태어난 조선족인데, 중국의 무슨 대학이 법정대 무슨 대학? 무슨 법 조선족으로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대학이에요. 북경대학은 아니고 중국 무슨 대학? 칭화대도 아니고 하여튼 뭐 법대로서 유명한 대학이에요. 이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한 6개월 더 전했어요. 전했더니 이 친구가 그전에는 예수 여자도 모르는 친구예요. 모르는 게 딱 한 6개월 됐더니 머리가 탁 졌더니, 검사님, 중국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약입니다. 무슨 소리냐? 중국이 지금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돈 벌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윤리고 뭐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뭐 검사님한테 제가 성경을 6개월 동안 배우고 보니까 열심히 벌어서 남 도와줘라, 그 약이래요. 중국에는 그 사상이 없습니다. 남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지 잘 먹고 잘 살다, 이 사상밖에 없어요. 자본주의가 그것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독교네요. 손뼉을 치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아, 예수 믿어 소리 안 해도 지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세례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지하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한국에 올 때는 꼭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꼭 오가지고 돈도 잘 벌었다고 지금 아주 뭐 북경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복음으로 살아내면은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인류국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나라야. 그런데 딱 다른 나라보다 하나 좋은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자 사자 예수 믿은 거예요. 죽자 사자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예수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정말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미국 다음으로. 인구 비율을 따지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아.
정말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니까 대한민국이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좀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내가 참 의력이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개판을 쳐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것 같아. 네?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것 같아. 네? 여러분 보십시오. 80년대에 무엇을 쓰세요? 80년대 말에, 80년대 초에 70년대 10월 유신, 또 박정희 대통령 시해, 또 12 사태, 다음에 80년대 5.18, 87년대 또 개헌 하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나라가 있겠습니까? 앵간한 나라 같은 망했다니까. 예? 맞죠? 우리 최 이사님 그때 경찰 했잖아요. 경찰에가 데모 진압하고, 우리 그때 학생 때 도망다니고, 이게 보통 나라 같다 망했다니까. 예? 망했다니까. 6.25 전쟁은 내가 안 살아봤으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하네. 내가 살아본 시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망했다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셔. 또 90년대에 와서 뭘 겪었어요? IMF 겪었잖아. IMF 나라 다 거들나는 줄 알았어. 그래도 몇 년 안 돼가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누가 먹여 살려? 누가 먹여 살려? 대한민국이 망하면 누가 먹여 살리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을 잘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말이지 일요일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좋은 대학 못 가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좋은 대학이 아니야. 내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5억 줄게 서울대 갈래. 5억 받을래 서울대 갈래. 젊은 사람들 물어봤더니 시대에다가 5억 받을 거래요 서울대 갈 거예요. 회장은 5억 받을래 서울대 갈래.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서울대 간다 하지. 서울대 간다 하지. 딱 그래가 서울대 갔대. 서울대 갔으니까 서울대가 서울대 출리닝 있잖아. SNU 서울 잠바 있잖아. SNU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SNU 딱 크게 생겨 딱 입고 다니면 말이야.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고 클럽 가도 말이야. 오빠 춤추자 하고 난리 나는 거야. 그렇게 신나게 놀아서 이제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하면 좋은 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장이 누군 줄 알아요? 서울대 안 가고 5억 받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좋은 대학이 더 인생에 있어서 좋은 대학 아닐 수가 있어. 세상적 기준으로 보지 마.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알아.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어가 그렇구나 하고 재밌고 보잖아. 예? 우리 공부하기 싫어도 우리 임권사님도 잘 살고 있잖아 지금. 본인 스스로 이러면 날라리래.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잘 살고 있잖아. 어떤 간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 잘 돼.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 흔들리고 있어. 엄청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중심축이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사법부예요.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 검찰에도 법원에도 많았어. 그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줄었어요. 전에는 검사 신의회를 하면요.
여기에 40~50명 모였어요. 제일 많이 모일 때 60명, 70명까지 모였어요. 검사들만, 일반 직원이 아니라. 제가 그때는 사랑이 것이 60명, 70명 모였어요. 요즘에는 몇 명 모이는지 아시죠? 10명 모이기도 힘들어. 10명 모이기도. 검사가 미전도 종족됐어.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됐어. 판사도 마찬가지야. 판사도 믿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법원도 미전도 종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상한 판결.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이것도 합법적이다. 이거 전 세계에 부끄러운 판결이에요. 동성결혼 합법화한다. 어려움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이제 그것도 더 나아갈 거예요. 이대로 두다가는. 저 미전도 종족을 그대로 두다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축복하겠어요? 대한민국 축복하겠어요? 유럽이 왜 망해가고 있습니까? 그 잘 나가던 유럽이 왜 망해가고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짓 하는 데다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못 따라가잖아요. 미국이 왜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간혹 미국이 하는 짓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트럼프가 하는 거 뭐 관세를 가지고 막 세상을 쥐어 흔들고 이렇게 하면 얄밉지. 약소국가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맘때기 때리듯이 그냥 쫓아내고 하는 거 보면 좀 얄밉지. 우리가 보기에는 얄미워도 하나님이 미국을 쓰는 이유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보수주의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보려고,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 그런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노력을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양병교회에서, 제가 그 실력은 안 되지만 켈빈 선생의 제네바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석각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 세계로 보낼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꿈을 안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어야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의 흔히 말하는 말로 당신의 팔자가 고쳐지는 것이지. 네? 예수 믿어야 정말 당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런 우리 속에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건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시기만 하면요, 우리 청년들, 비빌거리는 청년들 있잖아. 누가 말하면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안 되죠. 금방 팔자가 피어. 나가 그 기대가 있어. 우리 눈에는 보기를 제가 뭐 할까 싶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그게 확 박아주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확 집어넣으면요, 사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뒤집어져.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도 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 때 불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 실수하고 있다. 실수한 사람이 어디 왔다? 대한민국에 와서 초기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그런 분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병교회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런 꿈을 가지는 교회, 그런 꿈을 가지는 교회. 그러려면 이 대한민국 미전도 종족부터 전도하고, 여러분 가족 속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이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복음 전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입에, 말에, 행동에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 여러분의 가정의 장래, 여러분 자녀의 장래가 걸려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죽자사자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5월 20일 5월 12 며칠이죠? 12일 4월 20일은 무한절이고 4월 12일 5월 12일 지금부터 몇 주 남았어요? 6주 남았나요? 네. 5주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주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기간 주여 내게 복음 전할 열정을 주시옵소서. 크게 부르고